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작정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이것이 작정이에요. 근데 그 작정 안에 또 작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정이에요. 그 예정함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예정은 온 우주 만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인간에 관한 예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3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한편 그는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 이에 의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거두시기도 하신다. 경륜에 따라 나머지를 지나쳐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아멘. 굉장히 길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거요.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 예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양토록 이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하여 이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천사를 택하고 또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를 미리 택하신,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애정입니다. 근데 이 애정함이요, 천사와 인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천사들은 인간처럼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천사는 택하고 어떤 천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천사와는 이제 구원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천사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단순히 그들을 영광으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천사들의 그 예정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죄에 빠져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요,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을 받았다. 일부를 택했던 것이 천사들 앞에서 예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정 교리는 모두를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그 사랑으로 일부를 택하셨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모습이냐면 어떠한 천사라도요, 선택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다 택하고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는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제 계획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그들을 일부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가운데 두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이 목적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또한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택과 또한 유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선택과 유기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서 택했고요. 미워해서 버렸다. 유기했다라는 것이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태중에서부터 더 나가선 창세전부터 그랬다라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또한 야곱의 삶이 더 영광스럽게 비춰지게끔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 더 나가면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선택받은 거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못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서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더 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정에 관한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는요 똑같은 그릇을 똑같이 빚는데 어떤 것은 똥 푸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금을 담는 그릇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만들어도 어떤 것은 천하게 쓰고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만? 하나님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권 아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릇이 주인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천하게 쓰게 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그릇들을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들을 다 영화롭고 빛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그릇을 똑같이 사용하면요. 어떤 그릇이 값지고 어떤 것이 천하고 그것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을 천하게 만들고 어떤 걸 귀하게 만들면요. 그 천한 것을 통해서 귀한 그릇은 어떻게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을 모두가 다 택하여 부르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진짜 어리석고 무지하구나. 얼마나 딱딱하고 어리석으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는 택하여 부르시고 누구는 버리셔서 그것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내 소유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소유가 그 그릇이나 아니면 내 소유의 것들이 나에게 불만을 토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제3자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냐? 누가 간섭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요? 내 마음인데 왜 그래?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요. 그 영광이 위대해요. 광대하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보시기에 아름답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택하여 그것을 더 값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미래에 정해진 선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돌아와서 어떻게든지 될 거 아니냐,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미련한 전도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심령을 부릅니다. 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듣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믿고 어차피 선택될 것인데 굳이 먼저 믿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몸소 누리며 살아가 얼마나 행복해요. 평안을 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 한편에 불편한 것이 그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러나 이 불공평함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이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됐다. 이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선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결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한테 딱 보증수표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날 부르셨는데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한 그 택하심을 통해서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고 그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클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도장 꽝꽝 찍었어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꽝꽝 인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뭘 줘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늘 소망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고요. 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